교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문안인사 도중 바울은 공동체 내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역자들의 인사를 전한 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16장은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의미가 있지만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장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성도들에 대한 안부와 문안을 묻습니다. 인원을 세어보면 대략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 중에서 대부분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본인이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서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목회를 몇 년 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본인이 세우지도 않았고 거리도 멀고, 그런데 스페인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쓴 게 로마서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 이런 영적인 측면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바울만한 인물이 사실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본인이 목회한 교회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와 같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15장까지 쭉 쓰고 16장에 로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두루두루 안부를 전해주시고 주님 안에 행복하십시오, 끝.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데 한 명 한 명 거론하고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훌륭하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베입니다.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왜 로마 교회 성도도 아닌데 베베 이름이 맨 먼저 나왔는가? 이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 누가 다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베베라는 이 자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 바울이 훌륭한 사람인 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베를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베베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지만 그 일은 소중한 일이지만 낯선 로마라는 땅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환대할지도 모르겠고 좀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멋쩍을 수 있잖아요. 그 바울이 1절에서 그랬던 겁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 내가 베베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베베를 대하기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베베가 아무 말 안 해도 베베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성껏 추천을 했으니까. 그러면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로마교회 교인들이 회람해서 읽을 때 자기를 향한 이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나를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 그러면 더 주님 안에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세하고 배려하는 것이 인간적인 성정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동역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서로 무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동역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서로 무난하게 하소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 동역자가 있다는 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바울은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그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4절 보십시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5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십시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6절, 7절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귀족도 있었지만 그 집에 속해 있는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9절에 우르바노, 스다구,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아리스토블로스거든요. 우스로 끝나는 건 귀족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귀족의 집에 속해 있는 권속이라는 말은 그 집에 있는 노예에게 문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11절도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 여기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훌륭한 점은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믿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유력한 누구 귀족들 이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아리스고, 스다고,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속들, 그런 노예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3절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지체가 높은 사람이죠.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면 그 성의 재무장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16장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에라스도일 겁니다. 그러면 에라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 다음에 우르바노에게도 문안하라. 노예든 귀족이든 주님 안에 모두가 같은 형제요 자매다. 이게 지금 16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루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되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거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택하신 이름 루포라는 말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근데 루포가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게요, 귀족에게도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뭔가 의미 있는 모든 사람들 편지 가지고 가는 이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베베에까지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격려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처럼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가 아닌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 당파가 있으면 흔들리기 쉬운데 끈끈하게 주님 안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라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분열의 가능성, 갈등의 가능성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7절 보십시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왜 굳이 이 구절을 썼을까요? 그 말은 로마 교회 안에도 너희가 배운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살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은 로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노예든 귀족이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끼리 바른 가르침에 바로 서야지, 그 자꾸 갈등 분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귀가 얇아서 듣고 말 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체적으로 16장에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역자로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그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라. 교회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서로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주고받는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부정적인 요소는 멀리하라.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허는 세력을 늘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허는 세력을 늘 경계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허는 세력들, 경계하는 것, 배척하는 것. 자, 그렇게 생각하고 17절 다시 보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할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아주 함축적인 거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선한 일은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돕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는 말은 악한 데 약삭 빠르게 귀 기울이고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무디게 하라. 그 세력은 몰아내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한 교회로 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다 떠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악한 일에 미련하면 로마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 신일교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믿게 하소서. 그래서 20절 말씀과 마지막 27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20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그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끝내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써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새벽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며 서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음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셔서 끝내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잘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큰 복을 주시는 주님, 그분께서 끝내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나가서 선교하며 영적 전쟁에서 선교사님들 늘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